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교회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정체성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생길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교회가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읽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원래 교회, 내가 미처 아직은 잘 알지 못했던 원래 교회를 알려고 하는 이 시간으로 생각하시면서 책을 읽고 또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교회의 성장을 열망하는 사역자들의 진심, 교회에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역자들의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 열심이 거짓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바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역자들, 그 진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니까 잘못인 줄 모르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그건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물론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더 엄중한 책임감이 사역자에게는 필요하지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열심, 그 진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관심 없고 그냥 어떻게 쓰든지 숫자를 늘려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식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라면 당연히 지식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른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관심 자체가 없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역자에게 그 지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오잖아요.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걸 알면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책을 보고 심지어 읽기도 하는데 깨우치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 큰 잘못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숫자에 관심을 갖고 숫자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이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고서 그것이 잘못이다라는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해야지 돌아올 수가 있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진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탓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몰라서 잘못하고 있다,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다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예.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장 그게 너무 괴로울 수 있거든요. 당장 고통스러울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사람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지식의 문제죠. 정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지식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아도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쁘게 되는 것 맞아? 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고 믿음의 문제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식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게 되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5장 들어갈게요.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분별하여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분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면 벗어나야 하는 거죠. 정말로 참된 교회를 찾아서 거기에 소속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가난한 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신 두 분의 목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한국의 목사님, 숨막힘과 위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잘못인데 교회가 성도를 숨막히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한다. 교회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한 반면 다른 한 분은 영혼을 바르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이 지적하는 원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영혼을 바르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모두 알아야 돼요. 교회가 영혼을 바르게 다루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도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가난한 교인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거고, 근데 그 이유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가난한 교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분명히 회심했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교회는 너무나도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 지금 소속되어 있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킬 만한 그런 소지가 있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마땅한 그리스도인이 소속되지 않았을 때 회심하지 않은 것 맞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겠습니까? 회심했다라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는 죄인으로서 죽어서 영원히 저주받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로서 살아간다. 이것까지 이제 연결해가지고 한꺼번에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소속되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서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할 내용. 90쪽 7번째 줄 보면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의미가 딱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교리의 가르침과 사역, 성례의 시행, 그것이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건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물론 통상적이라는 수식어,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통상적이라는 수식어를 두었지만, 정말로 가나안 교인들의 이야기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에는 그 어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정말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곳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늘 이 책에서 이제 진단하는 것처럼 그 진짜 이유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회심이 뭔지 잘 몰라. 91쪽에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 힘썼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것이 교회다. 날마다 모이기 힘썼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어떤가? 이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저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밴드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밴드를 통해서라도 매일 모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모이는 것이 인터넷상으로 모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더라도 그런 영적 교제가 가능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느냐? 가나안 교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가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 교제는 거부하는 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이 아닌, 보통은 대형 교회를 선호하면서 대형 교회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영적 교제는 거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는 가나안 교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기는 할 거야, 하기는 할 거지만 그렇게까지 성도들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성경에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회심한 거냐? 회심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그분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언약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떠냐?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느냐? 물론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런 대목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교회로 세우신 이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례를 주셨고,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회가 카페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금방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왜 이러면 안 돼? 라는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는 생각하지 않죠. 그냥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런 위험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꼭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루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2쪽 아래쪽에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참된 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있어서 성경의 표준에 한참 미치지 못할 때,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을 가르칠 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교회가 아닐 때예요. 참된 교회가 아닐 때 떠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제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 95쪽까지 가겠습니다. 위에서 6째 줄에 보니까 참된 신자는 스스로 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동의를 하느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 당연히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일단은 반발심이 생겨요. 뭐 이렇게까지 권징에 복종, 거부감이 드는데,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지.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거부감 들고 뭔가 간섭받는 것 같은 느낌 갖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발하게 되는 실정인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엉뚱한 말은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만 복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하나님의 뜻만 이야기하면 되고, 성도님들은 그것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는 또 성도님들이 순종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것은 오히려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유로운 게 아니라 더 올가매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자유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에 얽매여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모든 거에 얽어매여져 있어야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쉽다는 거죠. 페이지 95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교회가 마치 그리스도의 학교와 같았다. 초대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배우려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부족한 점이 많아서 때로는 불만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뭐 아쉬움이겠지만 나중에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불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해해야 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참아줘야 합니다. 근데 절대 이해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엉뚱한 말 할 때.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서도 안 되고 절대 가만히 계셔도 안 됩니다. 나서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고서 따지셔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잘못하는 건요, 뭐 말씀하실 수는 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더라도
다른 건 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한테는 다른 거는 기대하면 안 돼요. 목사가 뭐 잘하면 좋긴 좋겠지만 다른 것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뭐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교회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일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한다. 이것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지만 교회의 지체로 부르실 때 분명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분명히.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97쪽 가보면 교만하게 머리만 커졌고 심장은 차가워졌다.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혁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로 목사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개혁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삶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목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오규환 목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느낌을 만약에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머리만 커지는 느낌, 심장은 더 차가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지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앵무새처럼 나불대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진짜 아는 것은 사는 것이다. 진짜 사는 것까지 가야지 진짜 아는 거지, 살지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떠드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아예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뭔가 이제 알면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 그거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얘기할 때 굉장히 많아요. 흔히 뭐 수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부할 때 개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개념. 이 개념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수학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라고요? 저 사람 참 개념이 없네. 그 개념이 없다라는 게 지식을 보고서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보면서 개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안다고 했을 때 애들이 개념 정리 이렇게 딱 해놓은 거 가지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나불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요. 얘가 진짜 개념을 탑재했는지 아니면 지금 그냥 문구만 외워가지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면 대본에 드러나요.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읽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 길이 아주 멀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알았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우리 머리만 커지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매일매일 밴드에 올라가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근데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방향만 트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방향만 트는 거예요, 방향. 이쪽으로 가야 해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언양나무교회는.
그래도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틀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정도. 이제 가야죠. 가야 합니다.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방향 튼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주일날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하나씩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내가 봤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쉽게 떠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몰라요, 교회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교회가 가르쳐 줬어야 될 거잖아요. 교회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제 폴 워셔 목사님이 진단한 거죠. 교회가 영혼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 그 성도가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하여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진짜로 그 영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 제일 큰 잘못은 이제 목사들이 잘못한 거고요. 목사들이 이걸 알고 교회를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배우고 있는 겁니다. 6장으로 가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답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질문이.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끝난 겁니다. 이 단어는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이 교회가 이제 보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만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 못할 텐데, 보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언약나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가? 그걸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가? 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약나무 교회를 통하여 그것을 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구속 기관으로서 교회가 필요하다. 이것도 이미 생각해 봤던 내용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사람이 보는 교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교회만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보는 교회만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늘 관심을 갖고, 그래야 정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잘못을 한다, 이럴 때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이래서도 안 되는, 이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냥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 생각을 늘 하시면서 생각해야 돼요. 잘못은 돌이키려고,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것은 이해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교회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무형교회의 부흥에 진력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무형교회 부흥에 진력하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나? 많은 교회가 또는 많은 목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 숫자가 많아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교회 성도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숫자가 막 늘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교회 성도 숫자가 막 줄어든다는 얘기가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사람들은 접수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무형교회의 부흥이야.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 믿게끔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가라. 우리 교회 지금 너무 크니 나가서 작은 교회 섬겨라. 근데 이렇게 바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이 어떤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원양나무 교회는 자유로운가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원양나무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 마음 한구석 저기서 그래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물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이유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정말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일도 아닌데 그 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 원양나무 학교도 우리 교회 학생들 안 오고 바깥에 있는 교회 학생들만 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브랜드 어떤 생각 갖게 돼요? 이게 뭐야,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양나무 교회도 지금 무형교회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